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변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너무나 우매하고 어리석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 자신도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하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근거가 되고 그 사랑이 원천이 되며 그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므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용납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에게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만져져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 한 영혼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가정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행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의 우애를 실천하며 화목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주님의 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 다음 세대인 교육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몸이 아파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셔서 치유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영육 안에 더욱 강건하여져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성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6월절 한 달 전에 세리를 통해 이 성전세를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세겔, 즉 성전세 받는 자들, 세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성전세를 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냈던 것은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잘 운용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 환전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돈을 반드시 유대의 돈인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 환전상이 얻게 되는 환전의 차익만 해도 매년 2억 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 이 성전세 수입은 어마어마해서 성전 관리를 위해서 다 지출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 남은 성전세를 어디다 써야 하나, 어디다 사용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1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 유대 전쟁사에 보면 성전세가 남아 돌아가지고 성전에 금으로 포도송이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문서인 쿰란 문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한 것으로 이 쿰란 공동체가 여겼기 때문에 이 쿰란의 에세네파는 평생에 한 번만 성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속해 있던 열심 당원들도 친로마파인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한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당시의 성전처럼 자기 배를 불리고 쓸모없이 금으로 포도송이를 만들어 두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왜 성전세를 내는지, 하나님이 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마음 중심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세를 이렇기 때문에 내라 하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의무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채찍을 들고 뒤집어 엎지 않으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이 성전, 건물, 장소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 했으니
나는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로마 입장에서는 이 성전세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이 장면이 마치 왜 너희의 스승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성전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랍비들도 이 성전세의 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후원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을 바로 세우며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성전세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당시 관례로 볼 때 존경받는 랍비로서만으로도 성전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또한 그렇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오늘 세리들이 너의 선생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시험하고 걸고 넘어뜨리고 세금에 관한 문제를 따지고가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이들에게 아니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가 먼저 나갔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반세계를 구해다가 성전세를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성전세를 받으러 왔는데 이런 경우는 면제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으려고 집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주관자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는 경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죠.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는 군주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냥 끝이잖아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를 건지고 입을 벌렸더니 동전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베드로가 가서 성전세를 냈을까? 너무 궁금한데 그냥 여기서 말씀이 끝나고 맙니다.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세를 내는 행위가 중요했다라면 그 뒤에 이야기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겠죠.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려서 입을 벌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한 세겔을 얻어서 예수님의 목과 베드로의 목 이렇게 성전세를 냈다. 반드시 기록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제받는다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세를 면제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존경받는 랍비이거나 또는 제사장들이거나 또는 순회하며 이렇게 후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면제를 받았는데 예수님 그거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아들들은 성전세를 면제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 빼고 베드로의 것만 갖다 내라 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성전세를 가져다가 내라 하시는 이유가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저기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가서 성전세를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에서 전대를 관리하던 돈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가룟 유다한테 가서 성전세를 받아다 내라 하지 않으시고 왜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라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낚싯대를 들이웠다가 물고기 잡히면 입을 벌려서 동전 꺼내와서 그걸 성전세로 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뭔가 좀 우스운 상황,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진짜 물고기가 잡혀서 기적으로 성전세를 가져다가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리 마태만 왜 이 성전세 사건을 마태복음에 기록해 두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전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성전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부터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세의 이유는 생명을 대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11절부터 16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다 계수하고 따로 레위 지파를 또 계수해서 원래 애굽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민족으로 살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바로 왕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말했던 그들, 그러니까 그냥 죽어 마땅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만 아니라 레위 지파를 구별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계산해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한 대속의 대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낸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 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 성전세의 본질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고 그냥 세금만 걷거나, 또 이 성전세를 거두면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뭐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다른 데 쓰거나 착복하거나 환전의 이익을 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대속하는 성전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을 얻게 하셔서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예수님께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랍비이시기도 하고 스승이시기도 하고 또 순회하며 다니셨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 것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그냥 어떤 현상으로가 아니라 좀 마음 깊이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굳이 마태가, 다른 제자들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고 그들은 온전히 회막 봉사에 헌신하게 하고 구별하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들은 성전에 올라와 제사, 즉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 살 수 있도록 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생명을 대속하는 값으로 그래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해야만 생명을 대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원래는 생명을 대속하는 성전세를 내야 되는 죄인이 분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성전세를 다 내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복음을 이 사건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심이 왜 복음인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늘 내는 성전세, 그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아무도 성전세를 낼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세의 면제의 이유가 존경받는 랍비나 또는 순회자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로서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면제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베드로가 포함되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가서 너와 나의 것을 내라.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실제로 성전세를 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면제 대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세를 내고 있는데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아들로서 면제받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주어지고 경험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나가니, 예수님께 나아가니 베드로는 자기가 성전세를 어디서 벌어다가 내지 않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성전세 낼 필요 없는 구속받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임하고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생명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 없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걸 보라는 거죠. 성전세, 베드로의 성전세를 대신 내주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값을 다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가 면제됐다는 겁니다. 면제됐으니까 헛수고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면제됐으니까 면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면제됐으니까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예수님 짤이 인생 아닙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값을 치러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고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도 구별하여 귀하게 하고 선택도 구별하여 귀한 것을 선택하고 이사야 32장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대통령의 자녀여도 그 삶을 스스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연예인도 스스로 자기 삶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공로,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예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산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셨으니 존귀하게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제 다 면제되었으니까 과거와 어둠과 죄책에 시달리지 말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어두움에 죄책에 시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다 모든 것을 온전히 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유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방종하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잘못해도 이미 다 사해 주셨구나.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무 모순된 이야기죠.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서로 종노릇하랍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내주장하지 않게 되잖아요. 주님의 그 생명 버리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사랑 안에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 주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다 납득할 만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맥락에 납득할 만한 이야기인데 왕을 존대하라. 현대사회에서 대통령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언론들이 대통령을 귀히 여기는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 눈과 귀에 보고 들리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정치적인 면이 생각이 의견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세우신 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거저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딱 닥쳐오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세를 면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랐던 베드로, 그 예수님께 또 나아갔던 베드로가 자기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맞닥뜨린 그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을 경험하고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얻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에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게 닥친 문제를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고 거기서 또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거기서 또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